티베트 라마 불교가 있어요. 지금 티베트 불교 아세요? 저기 가장 거지 같은 불교입니다. 지금은 나라가 망하고 쟤네가 정신 차린 거예요. 저기는 티베트의 샤머니즘, 무속 이런 게 이제 벤교라고 원래 있었는데 우리식으로 하는 무속이에요. 그것과 합쳐져 가지고 이상한 주술적이고 쟤네는 결혼도 하고 대처 육식을 다 해요. 그리고 첩까지도요. 희한한 불교예요. 막장 불교. 막장 불교. 근데 그게 원나라 때 그게 먹힙니다. 티베트 불교가 먹힙니다. 그래서 고려 불교가 원 간섭기 때 대처승이 절반이었다. 이런 기록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고려사에. 그래서 이게 불교 안에 이제 공민왕 때가 되면 반원 정책으로 이제 해서 이제 노공주랑 같이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원나라 세력들을 이렇게 긁어냅니다. 그때 이제 기철이라고 있어요. 기철. 기철 하면 모르세요? 기철? 기영이, 기철이 이런 거 검정 고무신? 기황후, 기황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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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기황후 집안이 다 해먹어요. 그 기철이 오빠예요. 그래서 이제 막 다 이렇게 해먹는 거야. 왕보다 더 이빨이 세. 근데 이제 몽고가 그 당시에 이제 골로 가고 있었죠. 모든 나라는 막판이 되면 다 그렇게 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명나라가 살살 일어나고 몽고가 이제 밀리기 시작하니까 이제 지배권이 약해지죠. 그래서 이제 공민왕이 살살 해가지고 명나라 일어나기 전부터 벌써 상태가 좀 메롱이었었어요. 반란들 일어나고 막 이렇게 시작한다고. 그리고 나중에 그게 이제 명나라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공민왕이 선제 공격해갖고 기철 일당을 싹 죽이고 그 다음에 반원 정책으로 싹 돌아서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몽골을 명나라가 쫓아낼 때 우리가 뭐 하냐면 그때 하는 게 뭐냐면 우왕 때 이제 요동 쪽에 땅을 넓혀야겠다 이렇게 해서 싹 가다가 이성계가 위화도 해군하는 바람에 조졌거든요. 그게 역사에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만주를 먹을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날렸죠. 그걸 날렸죠. 그때 이제 명분이 큰 나라는 작은 나라는 큰 나라를 공격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무슨 뭐 이런 대도 않는 얘기들을 했죠. 뭐 활이 늘어난다는 둥, 뭐 농번기 때는 안 된다는 둥, 뭐 비 올 때는 비 와서 안 된다는 둥. 야씨 그러면 겨울에는 안 되고 여름에 안 되고 뭐 더우면 안 되고 비 오면 안 되고 뭐 언제 전쟁하냐. 그래서 그런 식 이제 이유들을 대고 끝난 거죠. 끝난 거죠. 그렇게 해서 반원 정책을 펼 때 불교 안에서도 개혁이 일어납니다. 기록이 잘 없는. 그게 그 라마 불교를 청소하는 일이에요. 아주 거지 같았다고 그것들이. 아주 거지 같았다고. 최근에도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일본이 우리를 일제 강점기가 있었잖아요. 그때 일본은 다 대처승 불교예요. 그래서 본사주지까지도 다 대처승이었습니다. 본사주지까지도. 요 하남 스님이 대단하신 게 그 당시에는 그래도 본사주지가 대처승이라도 일말의 양심이 있었어. 티베트하고 똑같아. 티베트도 거의 다 대처승이거든요. 그런데 걔네도 무슨 양심이 있냐면 그래도 달라이라마는 비구승 중에서 뽑는다가 있어. 이해가 됩니까? 상징이기 때문에. 일제강점기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대처승이라도 그래도 종정은 비구승 중에서 뽑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투표를 하니까 압도적으로 계속 하남 스님이 4차례나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저 어른이 깨끗하니까. 그러니까 장신들도 이제 부끄러운 걸 아는 거지. 내가 이렇게 살아도 이것은 스님으로서 사는 것으로서 정당한 것은 아니야.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근데 고려 말에는 진짜 심했어요. 일제강점기하고 비교도 안 돼. 한 100년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된 상황이니까. 일제강점기가 100년 됐다고 생각해봐. 그렇게 양심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는 그게 당연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정리한 분들이 있어요. 그걸 정리한 분들이 그걸 여말삼사라고 합니다. 그게 태고보우, 나홍해근, 그 다음에 백운경한 이 세 분. 그리고 이 절하고 관계되는 거는 나홍해근 스님. 그래서 지금 나홍대가 북대에 가면 있어요. 나홍대가 우리나라에 남북한 합쳐가지고 총 9군데인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부분은 다 북한에 있고 6군데인가는 5군데가 북한에 있고 한 군데는 어딘지 정확하게 모르고 그 다음에 3군데가 남한에 있는데 그 중에서 확인되는 나홍대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신륵사하고 용문사는 어딘지 자리를 몰라요. 여기밖에 없어. 네. 그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절인데 여기 북대 쪽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거 갖고 전에 세미나도 했었어요. 북대 주지 스님이 이렇게 마음을 내셔가지고 세미나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불교는 그쪽으로 힘을 다 빼는 바람에 그러니까 안에 거 정리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야. 이 상태가 메롱인 사람들을 어떻게 다 그래서 그거를 소수 가지고 정리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렇게 영웅들이 많이 나왔어도 힘이 빠지는 거예요.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유교한테 신진 사대부들한테 당하는 거예요. 안에 안에 쪽에 워낙 벌레들이 많으니까 그거 잡다가 밖에서 들어오는 적한테 이제 한 칼에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뭘까? 자, 그래서 결국은 아무튼 불교가 뭐지? 아무튼 뭐 그렇다 치고 불교가 결국은 소수인 신진 사대부들한테 당합니다.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사찰이 다 무너져요. 태종 때, 태종 이방원이잖아요. 이방원이 불교 싫어합니다. 불교 싫어합니다. 실록에 그렇게 나와요. 실록에 뭐라고 나오냐면 무학대사 같은 사람은 별 볼 일 없고 그 정도는 이방원 눈에 안 차. 저건 별 볼 일 없고 지공스님이나 나홍스님, 지공스님, 나홍스님은 이방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 대단한 분이 없는데 불교에 무슨 영험함이 있겠느냐 이렇게 공격을 한다고. 나홍스님이 어떻게 보면 최고 영웅이에요. 고려불교의 최고 영웅 중에 한 명. 그러니까 선종에서 두 명을 꼽으라면 진울스님하고 나홍스님이에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시면 꼭 북대에 나홍대를 한번 가보세요. 나홍스님이 북대에 한번 사셨고 두 번째는 저 영감사 아세요? 사고 있는데 그쪽에 사셨어요. 그래서 그런 일 속에 휘말려서 결국 이제 불교가 싹 없어지고 태종 이방원 때 뭐가 나오냐면 종파를 다 통합을 시켜서 강제 통합을 시켜서 절을 전국에 242개만 남깁니다. 종파는 11개, 종단은 요즘 말로 하면 종단은 11개를 남기고 절은 242개를 남겨요. 그러니까 싹 없어진 거죠. 그리고 세종 때, 이 세종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재밌는 사람이에요. 세종이 어떻게 보면 전두환 대통령 비슷한 사람입니다. 초반에는 불교 싫어했다가 혹시 12.12라고 아세요? 12.12? 그때 그게 불교 탄압을 했었던 사건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종교 전체를 공격하려고 했다가 불교 먼저 시작했다가 반발이 심하니까 천주교하고 개신교는 안 했다는 좀 흥미로운 사건인데 아무튼 그러다가 나중에 저 양반이 그러니까 노태우 대통령은 불교 쪽이었었고 저분은 종교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끈떨어지고는 다시 뭐 백담사에 가 있고 또 뭐 그랬었죠. 그래서 급전직하러 바뀌거든요. 그런데 세종도 비슷합니다. 초반에는 불교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인 이방원이 242사 남긴 거를 37사로 줄입니다. 저를. 그나마 더 그걸 몇 개 안 남겨서 37개. 전국에 37개. 진짜 몇 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종단도 2개밖에 안 남겼어요. 그러니까 선종과 교종. 이렇게 딱 2개. 선교 양종에 그 다음에 37개. 뭐 끝났죠. 그런데 이게 인생이라는 게 참 묘하다. 젊었을 때는 그렇게 살았지만 나중에 나이를 들면 사람의 생각이 좀 달라집니다. 자기가 힘있고 막 이럴 때는 내가 잘나서 다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살 날보다 죽을 날이 더 가깝고 이렇게 되면 생각이 약간씩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이 양반이 이제 불교로 살살살 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불당,
그러니까는 왕실 사찰을 없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네블 땅을 복구하죠. 뭐 신하들이 난리를 치는데도 그걸 또 다시 복구합니다. 그때 이제 소원왕후라고 있어요. 소원왕후라고 들어보셨어요? 소원왕후가 누구냐면 저 누구야? 세조, 그 다음에 저 문종 이런 분들 엄마예요. 엄마예요. 생모. 그래서 굳이 그 엄마가 대단하죠. 왜냐하면 문종도 사람이 참 반듯하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고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안평대군이 그렇게 또 머리가 좋은 분으로 나오잖아요. 그림도 이렇게 잘 그리고 글씨도 잘 쓰고 그리고 수양대군도 뭐 이렇게 대단한 그래서 소원왕후하고 사이에 팔남이녀입니다. 열심히 했지. 배가 꺼지질 않아요. 밥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파. 이게 물론 여러분도 그 배는 지금 있는데 여러분 배는 그 배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 배로 이게 쉬운 거 아닙니다. 예전에 그 유명한 저희 스님들 중에서 되게 재밌는 스님이 있었는데 그 스님이 있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축원장을 지금은 이제 축원장을 좀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겠는데 전에는 노보살님들이 오시면 스님들이 이렇게 앉아서 써줬어요. 이렇게 쭉 불러줘. 근데 이게 노보살님이 오시면 많습니다. 밑에 야 이건 2인분 받아야겠는데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쭉 이렇게 뭔 뜻인지 아시죠? 칸 모질르시는 분들이 있어. 막 옆에까지 가. 그런데 더 웃긴 건 자기는 안 넣어. 또 자기 빼고도 그만큼이야. 겁나 많아. 그렇게 해서 자식만 8명이래. 그래서 그 양반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네. 보살님이 다 나셨어요? 아니 그 얘기는 하면 안 되는 말이야. 이거 정상적이면 그런 물음은 있을 수가 없어. 근데 자기는 놀란 거예요. 이거 혼자 다 나셨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오 내가 다 났지? 이러면서 자랑스럽게. 그럼 내가 아니면 누가 낳겠어? 이렇게. 지금은 뭐 8 낳다 하면 좀 대단한 일이죠. 대단한 일. 아니 그런데 그 집이 그렇게 사이가 좋아요. 그 소원왕후하고 세종대왕이 사이가 그게 참 그렇게 되기가 어려운데 왕들이. 그런 비슷한 일화가 저쪽에도 있습니다. 저 이슬람에도 가면 인도에 가면 인도에서 제일 유명한 건물이 뭔지 아세요? 중국 하면 만리장성, 인도 하면 타지마할입니다. 건축물로는 그냥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게. 그래서 그 타지마할 짓는 그 사람 얘기가 기가 막히죠. 거기도 참 기가 막히다. 나 이해를 못 하겠는데. 19년 동안 14을 낳았어요. 19년 동안 14을 낳았어. 쉽지 않지. 그런 정신력이면 나중엔 지구를 덮을 수도 있어. 근데 그 진짜 특이한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19년을 황제가 같이 그렇게 한 사람하고 산다는 것도 일반인도 19년 동안 그렇게 금슬좋게 살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살아보셔서 알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너무 감동적인가? 살아보시니까 이거야말로 이렇게 너무 환상적이에요. 이렇게 되나요? 근데 얼마 전에 통계에서 그거 나왔죠. 퇴직한 남편이 부담스럽다. 귀찮대. 퇴직한 남편 귀찮대. 근데 그 비율이 생각보다 적게 나와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마 양심이 있어서 뭐 많이 얘기를 안 했는갑다. 45% 정도 나오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한 80%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차마 말을 못한 분들이 있을 거야. 속으로는 여기까지 올라와도 이걸 내가 말해야 되나 대답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이씨 그냥 그렇다고 치자 이러면서 마치 미국 대통령 선거랑 비슷하지. 미국 대통령 선거도 그렇대잖아요. 저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전에 힐러리 저 국무장관하고 이렇게 붙었을 때 한 번도 힐러리를 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지지자들은 자기를 속인대. 트럼프 지지한다고 얘기 안 한대. 왜? 쪽팔려서. 트럼프 지지한다는 자체가 쪽팔리대. 근데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요번에도 미국 대통령 선거가 아마 11월 3일인가? 이때쯤 할 건데 11월 3일인가 4일인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때쯤 할 거예요. 근데 트럼프 말고 다른 사람 그러니까 상대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대수 선거니까 그 사람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이든입니다. 바이든인데 사람들이 그 사람을 잘 모르는데, 근데 그러고 보니까 저도 잘 몰라. 그냥 이름만 알지 그 사람이 뭐 한 사람인지 뭐 모르겠어. 그래서 트럼프 대 트럼프가 싸우는 거래. 트럼프를 좋아하는 사람은 트럼프를 찍고 트럼프를 싫어하는 사람은 무조건 바이든을 찍는데, 이렇게 해서 싸움이 벌어진대. 이거 희한한 경우지. 굉장히 재밌어. 박한 양반을 이렇게 귀찮아하는 분들도 생각보다는 적게 나와서 어떻게 보면 그렇고, 근데 19년 동안 저렇게 해로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양반이 그 사람이 샤자한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슬람의 굉장히 대단한 황제입니다. 인도에서 그 타지마할 만든 그분이 굉장히 대단한 황제예요. 근데 정복 전쟁을 나갈 때 마누라가 너무 좋아서 14째를 임신하고 있는데 그걸 데리고 갔어요. 전쟁터로. 너무너무 의지를 해가지고 보고 싶은 거야. 이게 가능할까 싶어. 이게 무슨, 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전쟁터에서 애가 만삭이 돼가지고 애를 낳다가 이게 난산으로 죽었어요. 엄마가 죽어버렸어. 그럴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 애 낳는 것도 보통 일, 물론 13번이나 낳기 때문에 이렇게 고속도로 같이 열렸을 수도 있지만 또 조금 상황이 달랐던가 봐. 그래서 결국 죽었어요. 근데 그 기록에 보면 진짜 놀라워. 뭐라고 나오냐면, 이 샤자한이, 그 여자 이름이 뭄타즈마할이거든요. 뭄타즈마할이 죽고 난 거를 알고 자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자책을 한 거예요. 자책을. 그래서 뜬 눈으로 하루를 지샜는데, 그건 가능할 수 있잖아요. 내 마누라가 나 때문에 죽었어. 그건 또 다르죠, 상황이. 뜬 눈으로 이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하루아침에 100발이 됐대. 나 그거 처음에 그런 기록을 볼 때 내가 납득을 못. 제가 그런 기록을 몇 번 봤어요. 역사에서 몇 번. 왜냐면 100발이 될 수는 있어. 왜냐면 밑에서 올라오면. 근데 전체가 100발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기하지 않아요? 뭘 얘기해도. 코로나 걸렸어? 뭐 이런 반응을 보이지? 밑에서 흰머리가 올라와요. 그럼 그럴 수 있지. 검은 머리가 전체가 하루아침에 흰머리가 됐다니까? 신기하지 않아? 너무 놀라운데? 난 여러분이 더 신기하다. 그 흰머리보다 지금. 그래서, 나 그게 가능한가 이랬다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를 찾아보니까 가능해요, 그게. 특수한 경우지, 물론.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아니고, 특수한 경우지. 그런데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뭐가 드냐면, 얼마나 금슬이 좋았으면 19년이나 살고 14이나 애를 뵀는데, 지금 여러분 사시는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평균 수명 자체가 짧기 때문에 19년이면 지금으로 말하면 한 40년 산 거예요, 같이. 40년 살면 어떻게 됩니까? 애절한 게 아니고, 좀 그렇지. 말을 안 해도 알 거야. 그렇게 되는 거지. 그냥 인생이 그런 거 아니에요? 몰라. 안 살아봤지만 옆에서 제가 무수한 사람들을 본 결과 다 그래. 다 그래. 그래서 이 세종대왕도 그런 케이스예요. 우리 역사에서 그 세종하고 소원왕후, 그 다음에 그 공민왕하고 노국공주,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종이 소원왕후 보내고 나서 이게 불교로 확 돌아서거든요. 확 돌아서거든요. 그래서 어떤 증세를 보이냐면, 그 내불당도 사실은 자기 조상들을 위해서 이렇게 조상들을 천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명분을 붙였지만, 사실 소원왕후랑 관계가 된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 그걸 낙성식을 세종이 막 대신들이 반대하는 걸 막 밀어붙이면서, 그때 숭유억부 시절이었고 자기도 그쪽에 가담했다가 지금 자기는 정반대로 하니까 신하들이 막 하는 걸 이제 세종이 그 당시에는 이제 원숙할 때니까 그래서 왕권을 막 밀어붙여서 그걸 결국 성공을 시키거든요. 성공을 시키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조 이름이 이유입니다. 이유.
이유한테는 뭘 하라 그랬냐면 자기 아들이 이제 아들한테 향을 네가 올려라. 삼존부를 모셨대. 순금으로 삼존부를 모셨대요. 그래서 가운데 석가모니 부처님 모시고 그 다음에 이쪽에 아미타부 서쪽에 아미타부 부처님, 그 다음에 동쪽에 악사열애. 이걸 이제 삼세불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모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모시고 네가 향을 올려라. 260명인가가 참석을 해요. 거기에. 그 행사에 260명이 참석하는데 종친들도 자기 아들 다 온 거죠. 왜냐하면 자기 어머니 지금 명복 비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나서 혹시 그런 노래 아세요? 사랑이란 왠지 모른 척해.